33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지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누구는 보내겠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고 천사 하나는 보내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사자는 보내겠는데 천사는 보내서 가나안 7족속은 주겠지만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32장에서 금송아지 섬길 때에 금송아지를 섬긴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다 돼도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사는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 여러분 가끔씩 드라마 보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고침받기 위해서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 가끔씩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만 인도해 준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데려다 준다면 요즘 우리로 치면 우리한테 돈만 주고 우리한테 평안한 삶만 준다면 꼭 이게 하나님 아니라도 금송아지라도 되고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만 딱 기대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더 기대하고 사니까 하나님도 거기에 대한 벌이 뭐냐? 좋다 그럼 가나안 땅은 줄게. 그래서 한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은 줄 테지만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복인지 아닌지 한번 누려봐라.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 3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이 항송한 말을 듣고 자기 소유를 알았지요. 정확하게 찍어냈지요. 그러니까 엎어져가지고 장식물을 제했고 하나님도 너희 몸에서 장식물을 제하고 회개하는 흔적을 보이면 내가 뭐하겠다 했습니까? 어떻게 해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 시로부터 장식물을 제했대지요. 제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현상으로 눈에 나타난 과시야로 뭐를 옮겼습니까? 해막을 진 가운데서 진 밖으로 옮겨냈대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갈 때도 아무렇게나 가지 않았지만은 진을 칠 때에 이 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늘 거하셨는데 이 거한 집을 만남의 집이라 그래서 회막이라 그럽니다. 이 회막 가운데서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구름 기둥이 이것을 중심으로 서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회막을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진 바깥 멀리 옮겨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눈에 딱 보기에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을 뭐 해주셨습니까?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세를 중심으로 요소를 중심으로 이런 사람만 해막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섬길 때에 다른 것들은 너 먹는데 쳐다보는 것들이 제일 이상하다 했지요. 다른 것들은 이것들이 하나님 섬기고 해막에서 하나님과 경배하고 만날 때에 이것들은 멀꾸미 집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워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하나님 돌아오시기를 사모했고 모세는 이 해막 안에서 11절에 읽어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했지요. 그럼 모세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대화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이 백성을 뭐 삼으소서? 주의 백성 삼으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마지 마소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세의 관심사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사는 뭐냐? 가나안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주면 그게 하나님이든 금송아지든 상관없다는 우상이든 상관없다는 거지요. 마귀 새끼는 그 상관없다. 가나안만 주면 된다. 모세의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약에 15절에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13절 14절을 읽어보면 아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마지 말아 했습니까?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뭐로 아느냐? 돈으로 아느냐?
건강으로 합니까? 성도도 여러분 돈 없는 사람 많고 성도도 건강 없는 사람 많지요. 그럼 뭘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그 심령이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이게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가 성도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모세의 간신사는 오직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간신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이더라. 이 두 개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도 하더라. 17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여러 가지 기도를 다 듣겠지만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내 백성 삼는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주는 이 일에도 네 소리를 뭐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기도도 들었지만 이 일에도 들었단 말이지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는 기쁨으로 응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내 목전에서 뭘 입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뭘 입었다는 게야? 은총을 입었다는 게야. 첫 번째는 거기입니다. 모세가 뭐 잘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지만은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뭘 입었다라는 겁니까? 은총을 입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뭐 훌륭했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은총을 입혀주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 은총을 입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래 돼 있지요. 다른 백성 그러면 이름을 모른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나는 수산이를 이름으로도 내가 수산이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내가 그럼 다른 성도는 이름 모른단 말입니까? 저거 누구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거? 그만큼 모세하고는 하나님이 친밀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친구와 대화같이 대화했지요.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많은 노예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 예를 들어서 60만의 군대가 있다. 그럼 60만의 군대가 있는데 많은 사람 이름은 알지만은 내가 이 사람은 이름으로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 사람을 특별히 뭐 했고 은총을 베풀어서 뽑았었고 그도 나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할 만큼 잘했다. 그래서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무 사람의 기도나 그냥 막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은총 주신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그를 알 만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 속에서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이것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기가 살아가지고 더 큰 기도 제목을 냅니다.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랬지요. 이 말은 모세가 어디 있습니까? 12절에도 이 말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12절에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 17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너는 참 내게 있어서 너는 참 친밀한 존재고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모세가 더 용기를 얻어서 더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뭡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거지요.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여태까지 중보했고 나 너하고 참 친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들 이렇게 보면요 거의 비나이다 하고 수준이 다를 바가 없어. 비나이다. 옛날에 우리 그 정하수에 어머니들 물 떠놓고 많이 빌었지요. 뭐 우리 남편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새끼 공부 잘하게 하시고 뭐 그 우짜우짜. 그 여러분 뭐 대상만 달라졌지 손만 안 비비고 이렇게 모으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뭐 눈 감고 뭐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끼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남편 잘 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 뭐 하나님 물론 뭐 들어주시기도 하시겠지만은 백날 천날 해봐야 여러분 말짱 꽝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라고 말씀하니까 더 큰 용기를 얻어서 한 기도가 뭡니까? 최고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형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선한 목자, 더 하나님하고 친밀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지요. 모세의 기도가 뭐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습니다. 에레이 시금방진 놈 아이가 이 누구를 볼락하노 이게 감히 그랬습니까? 봐라 그러면 뭐. 이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봐라 아닙니까?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모든 선한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막 악한 형상도 있고 선한 형상도 있고 그렇다기보다도 이런 거 7장 한 장 넘겨서 34장 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시고, 이런 이 많다라는 건 확고하단 말이거든요. 확고한 이 뭡니까? 진실, 그 다음 성실이 확고하고 인자가 확고하고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런 게 뭐냐? 하나님의 선한 뭐다 말입니까? 선한 형상이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아니지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고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성품이라 있지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할 때는 아담이 하나님보다는 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능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이런 게 아담한테 가장 많이 들어앉았단 말입니다. 에이? 그러고 비슷하게 들어앉아 있는데 조금 더 능력이 많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빵상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직립보행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원신으로 불똥은 피우고 이래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담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성경의 아담은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신 다스릴 만큼 능력이 있었고, 노아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주셨지만 노아는 다스리란 말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땅을 다스리라고 하지, 노아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 말고 뒤에 오신 예수님 말고는 아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걸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선한 형상,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이런 모습을 니한테 뭐 하겠다? 보여주겠다. 지나가면서 보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이름이니까 속성이지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인격과 속성을 전부 다 가르쳐 주겠다. 나는 은혜 줄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요. 꼭 우리가 이런 눈에 하나님의 이렇게 어떤 분을 보는 것보다도 오히려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지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느냐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그는 하나님의 뭐에 속했단 말입니까? 절대 주권에 속했단 말이지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나는 긍휼히 여긴다. 물론 여러분 거기에는 모세가 잘한 부분도 있겠지요. 몇 절입니까? 20절.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형상을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내 영광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저 뒤에 어디하고 연결시켜 보면 23절 볼까요? 23절에 보면 손을 거두더니 네가 내 뭐는 보고 경상은 등짝은 보고 뭐는 못 본다 했습니까? 얼굴은 보지 못한다 했지요. 그럼 여러분 얼굴이 뭐고 등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지날 때에 얼굴은 못 보고 등짝만 이렇게 보여주나? 하나님은 뭐다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빵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영적 존재단 말이지요. 결국은 하나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는 없습니까? 우리 같은 형상은 없는 겁니다.
요한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천국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봤는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러하다 그러면서 벽옥 같고 녹보석 같고 홍보석 같다 그랬거든요. 그거 잘 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눈이 부리부리해가 일본 옛날에 총리 그 눈썹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놈 있었잖아. 진하고 그런 사람같이 생기고 코가 매부리 코같이 딱 생겼는데 찢기면 죽겠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건 여러분 사기입니다. 왜? 하나님 뭐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만 속의 행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짝은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람이 직접 보면 뭐 해버린다 했습니까? 죽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나 22장에 보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핵심도 볼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천국에는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이 온 세상을 둘러 비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그 영광의 핵심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되는 부분을 우리가 그냥 봐버리면 해를 사람이 잘 못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죄인들은 뭐 한다 했습니까? 죽는다 그랬지요. 그래서 구약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6장 사가리, 창세기 18장 또 누구야? 아브라함이 또 저 뒤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 31장 32장에 야곱이 야폭 강가에서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에 사닥다리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만난 하나님, 시내산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뭐 하나님이 많이 나옵니다만 여호수아 4장입니까 5장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전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기도원이 만난 거, 마노아가 만난 거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 이 하나님이지 무슨 말인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하나님이 구약의 사람의 몸이나 천사의 몸을 빌려서 오신 하나님이지 일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단 말입니까? 모세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 부분은 보지 못하고 사람이 봐서 안 죽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뭐 했단 말입니까? 체험하고 보게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20절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여러분 많은 돌베이들 위에 다 설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반석을 딱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정간사를 붙여서 많은 반석 위에 서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인가 머리반가 도착했을 때 마실 뭐가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지요. 르비딤이지요. 거기서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와 다툴 때에 내가 하나님 같은 패치 기쁘겠더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물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에게 답을 주기를 모세야 너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으로 가라. 거기 여러분 호렙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강야에 도착해가 있었거든요. 호렙산으로 가면 거기서 내가 한 반석을 지시할 테니까 그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대하여 마주 서리니. 여러분 하나님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마주 선다 했고 모세가 여러분 그 전에 만난 하나님은 일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교제됐지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마주 서 있겠다는 기야. 그러면 너는 지팡이로 뭘 쳐라? 반석을 쳐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뭐가 나오리라 했습니까? 물이 나오리라 했지요. 그 반석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들과 같이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인가 21장인가 읽어보면 다시 여러분 그때는 머리바가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또 없어가지고 40년 더 지나서 또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에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반석을 명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뭐해서 가르쳐서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해라. 그러면 내 백성이 마시리라 그랬거든. 모세가 두 번 땅땅 치잖아.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주랴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 것을 안 하고 자기가 준 것으로 했지만 더 큰 죄는 반석을 두 번 친 것입니다. 앞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목마른, 광야길 가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에게 매를 맞으심으로 성령이 그 몸에서 흘러나올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저희가 광야길 갈 때에 그 구름, 홍해를 지나는 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진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성령이 나올 것을 말하고 그 다음부터 목마를 때는 이 성령은 뭐 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그 예수께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전에 있는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성령이 흘러나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21장에 보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말랐을 때는 이제 원망도 못했습니다. 왜? 요 원망하다 많이 죽을 뻔했거든. 그래서 원망도 못하고 이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그랬는데 그때는요 반석을 향하여 명합니다. 족장들이 그 우물물아 쏟아나라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부엘을 하나님이 터뜨려서 그곳에서 물을 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곡괭이나 삽으로 아니면 괭이로 판 것이 아니고 족장들이 지팡이로 명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물물아 노래 쏟아나라 하고 노래하는 것, 그 다음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는 근거가 됐는데 그러면 이 반석은 누구를 가리킨다 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킨다 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살자가 없을 것이다 했지요. 그것도 뭐 정면을 보면 안 되고 네가 막 안 죽을 만큼 내 뭐는 보여주겠다, 등짝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모세에게 바로 보여주시지 않았고 모세에게 반석 위에 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날 때에 많은 반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반석하고 반석 사이에 틈이 있었는 거 봐. 요 틈 사이로 내가 지날 때에 네 눈을 딱 가렸다가 내가 이제 다 지나고 나면 등짝 부분에는 뭐 해주겠다 말입니까? 너한테 보여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보았지만은 뭐 빛으로 봤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반포로 듣는 것이 더 컸고 빛으로 보기는 봤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영광은 봤지만은 하나님의 주된 영광은 모세가 보지도 못했다. 태풍 다 지나가고 나서 잔바람 본 거하고 비슷하다. 그러면서 그것도 뭘 통해서 봤느냐? 이 갈라진 뭘 통해서? 반석 틈을 통해서 보더라라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유일한 경우가 모세가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인데 그것도 뭘 통해서만 교제하시더라? 반석을 통해서만 교제해 주시더라. 그럼 이 반석은 누구를 가리킨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했지요. 그래서 구약이거나 신약이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때는 뭘 통해서만 보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여주신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누가 읽어보지요?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지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돼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날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분의 성품,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읽으면 예수님이 죄인을 사하시고 때려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걸 통해서 뭘 봐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런 병을 고쳐주시겠구나.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됨도 뭐 해주시겠구나. 용서하는구나. 예수님이 창녀들을
회복시켜 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구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타나가지고 이라고 음성 들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형상일 수 있지만은 그런 거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에 비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그걸 더 사모하고 그걸 더 좋아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 했었죠. 저희 누나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를 이렇게 막 손에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뭘 이렇게 찌직 쓰고 그랬었습니다. 쓰고 그런 거를 자기 딴에 노트 한 권 반에다가 막 이빠이 지금도 가니까 적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걸 적어 놓고 그거를 이제 옛날에 그 궁금하니까 이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고 이렇게 탁 읽는데 내가 전화하게 되고 그거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거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거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에 지가 찾아본 게 옆에 적어놨다가 그거 다 찾아보니까 진짜로 다 있거든. 그럼 여러분 자기가 말씀의 의미를 알아 깊은 뜻을 알아. 자기도 모르는 소리 애매한 소리 그리고 간단하게 말해보고 차푸는 소리도 많거든요. 다 의미를 안 이야기해주고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막 하나님이 자기는 신비해가지고 뭘 들었다 하는데 말씀의 깊이 전무좌우를 딱 알고 앞 문맥을 알고 그 해석을 알면 훨씬 여러분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더 깊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을 마음만 떡 보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 읽으라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성경 말하고 읽기고 이래요. 에이고 진짜 요즘은 이제 자기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거 그냥 내한테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들어가는 도구로만 삼으셨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 감을 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기록된 말씀 안에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다 보여준데도 내가 안 들여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능력과 지혜와 오래 참으심을 다 보여놨으니 그것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 다음에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두를 천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그 판에 뭐 하겠다 했습니까? 쓰겠다 했지요. 하나님이 모세가 여러분 돌판을 금송아지 섬기는 거 보고 돌판을 확 깨붙지요. 와 깨붙습니까? 에? 아이 돌판을 왜 깼어?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 한마디로. 열받았어? 물론 뭐 열받았겠지. 핵심을 말해. 왜 필요 없습니까? 언약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십계명이 적힌 돌판 아닙니까? 이게 단순히 계명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라는 계명이 아니고 사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의 핵심이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부터 나오는 율법들 있지요. 그 자세히 읽어보면 1계명의 학대 해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7계명의 학대 해석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드시 죽이라 하는 죄를 통해서 1계명을 학대 해석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율법이 10계명 안에 다 매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단순히 지키는 개념이 아니고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표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버렸고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백성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돌판을 뭐 해버렸습니까?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해요. 이 백성이 아니면 네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주기 전에는 뭐라 했느냐? 너희가 시내산에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가운데서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내 뭐 이렇게 하시더니 딱 언약이 깨지니까 하나님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래고 이 백성이 부패했다 이랬지요. 그게 모세가 내려와서 언약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됐는데 그러고 하나님이 죽여버리려 하는 거 모세가 이때까지 중보한 거 아닙니까? 중보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 다음에 또 그들과 함께 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만들라냐면 깨진 이 십계명 네가 깨버렸으니까 전에는 돌판도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글도 하나님이 새겨줬는데 판은 이제 네가 만들어라. 너가 깼으니까 너가 만들고 올라오면 글자는 써줄게. 그리고 판 만들어가 올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은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주권 언약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어이구, 훌륭한 사람이 또 있네. 종주권 언약이 있고 쌍무 언약이 있는데 쌍무 언약은 비슷한 놈끼리 언약을 맺는 겁니다. 야, 니하고 내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뭐 이런 거. 그 다음 종주권 언약은 주인하고 종가의 언약입니다. 야, 몇 년 일하면 품삯을 얼마 줄게.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는 좀 어겨도 뭐 예를 들어서 일자리 쫓겨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왕하고 작은 신하국 왕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어떤 왕이 우리나라를 옛날에 침략해가지고 조선족을 신하국으로 삼았다. 그러면 그 관계, 그 언약은 종주권 언약입니다. 야, 임마, 너 1년에 뭐 얼마씩 바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 나라를 보호해주겠고,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미국하고 뭐 이렇게 같이 맺었지요. 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쌍무 언약이 아니고 뭡니까? 종주권이지요. 뭐 이런 미국하고 어떤 관계를 이렇게 협상하면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쳐들어오더라도 지켜주겠다. 무기 대주겠다.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한국 사람이 손해도 많이 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눌려야 될 것도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종주권 언약을 이제 종주권 언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신하가 왕하고 종주권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 아래 머물러 있으면 신하가 대우를 받는 겁니다. 신하 노릇도 하고 대우도 받고 다른 사람한테 큰 소리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왕과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을 어겨버린다면 왕이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 신한테 가만히 놔둡니까? 아니, 군사 보내가지고 죽여버린 거지요. 이게 이제 종주권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단순히 계명 지키라 이게 아니고 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내게 어떤 복을 받고 또 너는 꼭 이 안에 있어야 이 혜택 안에 거할 수 있고 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맺었던 종주권 언약인데 이 언약이 지금 깨졌다 아닙니까? 그죠? 깨졌는데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을라 하다가 오히려 죽을라 하다가 다시 지금 뭐 하는 순간입니까? 회복하려 하는 순간입니다. 그 회복을 하나님이 뭘로 제일 먼저 보여주셨느냐? 그 십계명 돌판을 다시 회복시키는 걸로 너희와 내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뭡니까? 표징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징은 두 가지 됐지요. 하나는 뭐 됐습니까? 안식일.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이런 몸에 지닌 표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할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보면 표징이었습니다. 2절에 아침 전에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해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그 내게 보이라는 말이요. 2절 끝에 있는 내게 보이되라는 말이 살짝 보이거나 금방 보이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내게 붙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시내산 위에 올라와서 머물러 있을 것을 날짜는 안 가르쳐 주지만 명령했고 모세는 돌판들을 천과 같이 깎아 만들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율법 회복시켜 주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아까 모세가 했던 기도 있지요. 하나님 형상을 보이소서 영광을 보이소서 했지요. 그거를 이제 응답해 줍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뭐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까? 속성이나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려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안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애비를 하나님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 줄 아시겠지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예 감이 없고, 제가 아버지가 없으면 무섭고 술 먹고 맨날 지 박는 하나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이라면 왠지 여러분 얻어 터질 것 같고 지 박힐 것 같고 이런 생각 들고, 제가 아버지가 여러분 억수로 이렇게 뭐랍니까 자비롭고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압니다. 뭐 가게가 그렇다고 제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이 자비하시면 그래도 좀 느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개한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 못하면 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지가 만든다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니까.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만 반포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반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반포하실 때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말이라 보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일단은 여러분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뭐 됐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지요. 여호와가 사랑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막 아무것도 여러분 사랑관계하고 상관없이 내가 여호와라 이랬을 때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창조자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스스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놈이 나게 했거나 어느 놈이 나게 했거나 이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는 창조자다 말입니다. 그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라 할 때에 사랑 관계에 있어서 여호와라 할 때는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그럽니다. 됐지요? 그러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고 모세 앞에서 자기를 반포한 것은 나는 창조자는 뜻도 있지만은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로다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로라 그 말이고, 그 뒤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면서 언약 관계 아래서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훈 집사가 권사님 남편이지요. 왜 남편입니까? 그게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참 내 남편이라서 내 남편이지요 이랬지만은 그게 하나 약속 때문에 남편이 돼 있는 겁니다. 생판 옛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 꿈을 꾸었습니까? 꿈에 이성훈 집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꼭 내한테 와야 된대, 딴 놈한테 가면 혼난대, 그래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막 살다가 눈 맞아가지고 언약, 만약에 여러분 살다가 장로님하고 눈 맞았으면 그 장로님하고 언약식을 맺었으면 장로님이 서방 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서방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세상의 민족들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민족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었지만은 은총을 입은 게 첫 번째 되지요. 근데 지금 뭐 아래 있습니까? 언약 관계 아래서만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그 언약이 깨져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당신을 소개하는 것은 나는 언약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걸 먼저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그 언약 안에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뭐가 많다 했습니까? 진실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은혜로운 하나님이고 자비롭다라는 말은 뭡니까?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간섭하시는 분이지요. 노하기를 뭐 한다 말입니까? 더디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 동안 뺀질거렸지만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런 아담이 타락했을 때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사단의 권세를 깨고 그 밑에서 종로로 나는 놈을 건져주어서 천하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게 이게 복음인데 아담한테 주신 복음입니다. 이거. 물론 사단을 책망하면서 3장 15절의 말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약속을 여러분
몇 천 년이 지나도록 또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벨을 여인으로, 노아를 여인으로, 셋을 여인으로, 아브라함을 여인으로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좀 더 구체적인 언약을 주지요. 예수가 올라오면, 복에 걷는 예수가 올라오면 민족 혈통이 있어야 되겠고 땅이 있어야 되니까 네 혈통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네가 사는 가나안 땅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천하 만민의 복받들어 이 약속을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딱 요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뭐라 하십니까? 자비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 안에 당신이 스스로 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 자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자유로운 분이 있다면 그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저씨 엿 좀 더 주세요. 어떤 놈한테 젊은한테는 왜 많이 주고 내한테는 이거 많이 줘요. 뭐요 이거? 야 임마 내 마음이다. 이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 다 하나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여러분 얽매이는 하나님을 얽어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입으로 내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자유로운 분이지만은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한테 당신을 얽어매셨습니다. 뭐 안에서? 약속 안에서. 아담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안에 당신이 스스로 구속되셨습니다. 그 사랑을 구속되신 것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으면 큰 민족 주봐야 섞인 데 있지요. 창세기 34장 동원, 그 다음에 38장 동원. 그래서 가나안 사람은 이민정책 자체가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이기 때문에 여기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애굽 땅은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부정을 입는다 했고 목축을 싫어한다 했기 때문에 목축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내려보내 놓으면 안 섞이고 큰 민족이 될 수 있을 줄 아시고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이리 안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고 아브라함한테는 씨만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도 씨만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도 12지파를 이룰 것을 예상하시고 씨만 딱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씨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돼지 새끼처럼 큰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을 이룹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나야 된다 했지요. 근데 지가 안 나올란다 했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안 보내줄라 했지요. 세왕이. 그래서 열장을 이렇게 두드려 패시고 40년 광야길 동안에 금송아지 섬기고 불신 보고하고 헛소리하고 원망하고 많이 했지요. 그러나 저희 소행을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8절, 17절, 18절에 읽으면 저희 소행을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두 번째 약속이기 때문에. 세 번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 위해서 유다지파를 일으키고 유다지파에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시아 때 끊어질 뻔하고 히스기야 때 끊어질 뻔하고 아하스 때 끊어질 뻔하고 요시아 때 끊어질 뻔하고 몇 번 끊어질 뻔했지만은 그 왕위를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해줬다가 그 다음에 알렉산더 때 끊어질 뻔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누구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 끊어질 뻔하고 뭐 때 끊어질 뻔하고 여러 번 끊어질 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서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냥 한마디로 뭐 하셨습니까? 언약 안에서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 아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상종해 주시고 상관해 주시고 그 안에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다 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이지요. 이사갈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은사를 통해서 잘 섬기는 것과 스불론의 사명은 뭡니까? 선교하는 사명입니다. 내가 보내든지 아니면 성도로 나가든지 이 두 개가 성도의 사명. 이 사명 아래서 요게 이제 성도와 하나님 관계에 맺었던 언약입니다. 요 안에서 성도가 살 때에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거기를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언약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자비해야 될 이유가 없고 인자해야 될 이유가 없고 노하기를 더디해야 될 이유가 없고 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반포하신 대로 알지 못하면 지 생각대로 하나님을 알고 지가 경험한 아버지를 하나님 생각한다 했지요.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언약 안에 없으면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혹 두드리 패기라도 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반포한 대로 알아야 된다. 일단 하나님은 다른 거 다 제끼려고 뭐다? 여호와다. 다른 거 다 제껴놓고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면 여호와부터 알아야 된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뭐 대까지 베푼댔습니까? 아브라함 1000대까지 베풀었고 다윗 1000대까지 베풀었다 아닙니까? 1000대까지 베풀며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요게 이제 한 부분입니다. 7절 그 베풀며까지가 하나님을 두 부분으로 소개한 겁니다. 악과 과실일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말이라 했습니까? 보응하리라 그랬지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한테 하는 말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지 불신자한테 하는 말 같으면 이건 뭐 말도 아니지. 그럼 성도한테 하는 소리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로서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비하고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뭐 이런 분이고 1000대까지도 은총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이고 만약에 언약의 백성이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않고 죄를 지으면 그게 뭐요? 악과 죄아이가. 그런 사람은 뭐 해준다는 기야? 아이, 용서해준다는 기야. 뭐랄까노?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안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기요. 용서하면 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아시죠? 언약 아래에 있는 분이다. 그 언약 안에 머물 때에 인자하시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뭐 이런 분이다. 1000대까지 인자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언약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게 악과 죄인데 그 악과 죄를 뭐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다. 좋지요?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근데 그 용서하고 여러분 별개가 있습니다. 별개가 뭡니까?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3, 4대까지 내리 보응한다 했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이소요. 형벌 받을 자가 뭐냐면 내가 여러분 이 언약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 언약을 안 떠나는 용 빼는 재주 있는 놈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모세처럼 은총을 입은 거 아니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을 떠날 수 있지만은 보십시오. 연약해서 떠나거나 실수로 떠나거나 이런 것들은 제사로 인하여 회복이 될 수 있고 성전 뿔을 잡거나 성막 뿔을 번제단 뿔따구를 잡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회개하면 제사를 대신해서 제물을 대신해서 드리면 오실 예수를 상징하는 걸 드리면 이건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런 사람은 지가 안 터지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고의로 지은 죄나 강팍해서 계획하고 지은 죄는 이런 제물도 안 통한다 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런 같은 경우는 요런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고의로 언약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런 경우도 용서는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런 경우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재물을 받고. 용서하지요? 요 경우도 계획적으로 지어도 성도라면, 진짜로 예정된 하나님 백성이라면 용서해줍니다. 다윗도 용서받았잖아요. 용서해주는데, 뭐는 안 된단 말입니까? 아니, 하게 두드려 패는 것도 은혜지요. 어디 있노, 이거?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치 않는다는 말은 재물로 그 벌이 안 넘어가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의로 지은 죄. 그 사람은 형벌 받을 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는 다윗 같은 경우는 바세바 범하고 우리아 쳐 죽였지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나단이 와가지고 야 임마 뭐 우짜우짜우 네가 걸마 아이가 이라고 뭐라 했을 때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랬고 곧 바로 뒷절에 보면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그래 돼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사신 거고 죄가 용서받은 거고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았지요. 네 낳은 아들이 7일 만에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 마누라는, 니는 너무 마누라 몰래 건드리지만은 네 마누라는 벌건 대자대 다른 놈한테 건들림을 당할 것이다. 세 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삶 가운데 고스란히 세 가지 형벌을 다 받았지요. 우리 생각 같으면 다윗을 용서해 준 짐에 형벌도 그냥 없애주지요. 여러분, 안 맞으면요, 역사가 여러분 끝없이 반복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은요, 그건 아무도 못 갔습니다. 저가 아버지고 뭐 저거 엄마고 저거 남편이고 저거 서방이고 지도 못 갔습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사람 안에 욕심이 딱 들어와 버리거나 사람 안에 성욕이 딱 들어와 버리고 성욕이 차버리면 그건 여러분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돈 욕심이 딱 들어와 버리면 그거 아무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냥 가게 냅둬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냥 가도록 냅두면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형벌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 가는 길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셔서 다음에는 말씀을 듣고도 돌이킬 수 있도록 해라 해야지, 그 사람을 여러분 막아보려 하면 지 죽고 지금 절대로 못 막습니다. 그냥 가만히 가라. 야야, 가라. 다윗을 만약에 이래 안 때렸으면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연세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인간 난로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그 이쁜 여자, 동년대, 천년대, 수천년대 아주 이쁜 여자를 하나 두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같이 자기는 잤는데 동침은 안 했다 했지요. 그 여러분 수동태로 못했더라, 나이가 쭈글망태기가 들어서 못했더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니하였더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왜 아니했더라 이래 되어 있느냐? 다윗이요, 그렇지, 여자이라면 입에서 씨물이 나요. 아유, 여자, 문기 같은 여자. 그래도 사람이요, 나중에 제 유혹이 오면 휘청휘청 하는데, 안 떠지면 여러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고난으로 갑옷을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고난을 많이 당한 자가 죄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터지면 뭘 버린다고? 죄를 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섬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3,000명을 모세를 통해서 두드려 팼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전염병을 통해서 또 죽였다 아닙니까? 또 죽이고, 그런 후에 해막이 떠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다 죽이겠다고 몇 번이나 선포하시고 하나님 용서할 거 벌써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노하시고 이렇게 다 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셨느냐? 내가 너희를 떠났으며 너희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으며 다시 내가 은혜로 회복시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켰지만은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백성이 됐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까 1절 할 때 내가 안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처음 것 같은 돌판을 만들어라 했지요. 신명기 10장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을 부리시느냐? 아까는 다지기 분다 해놓고 왜 용서 안 하겠다 해놓고 떠나시겠다 해놓고 회복시켜 주시느냐? 10장에 보면 그때 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무개를 하나 만들어라.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는 나오는 게 뭐냐면 돌판 2개를 다시 만들어 오고 뭐도 하나 만들어 오라 해서 이게 법궤 아이가 법궤. 내가 여러분 성막할 때 법궤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제품은 다른 성막의 기구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법궤는 뭘 이야기한다 해서 다른 성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하지만은 요 법궤만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당신 자신을 이야기한다 했지요. 그러면 여러분 법궤를 만들어 오라 하는 게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고 법궤에다가 그 율법을 뭐 엿버리라 했습니까? 엿버리라 안 합니까? 시편 40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40편 6절인가? 시편 40편 6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건 하나님이 한 말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이건 다윗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어디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어디에 있습니다 했습니까?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래 돼 있지요. 예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번제와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상징일 뿐이고 고약이라 하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 예수님이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이 예수님이 톡 끼어들어서 뭐라 하느냐? 아버지 짠 내가 왔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시니 주의 법이 내 어디에 있나이다? 심중에 있나이다. 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겨버린 이 율법을 어디에 담아라 했습니까? 돌판으로 만들어 다시 새겨가지고 나무 개 안에 넣으라 했지요. 그리고 속죄소로 덮으라 했거든. 에이? 이 나무 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당신이 친히 지시겠고 나중에 이 땅에 오시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뭐하겠다. 이스라엘이 어겨버린 주의 뜻을 내가 행하여서 저들이 못 이룬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이길 수 있었느냐? 사람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답니까? 그래서 예수님 율법의 요구를 지시고 그 안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에이? 자,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 뭐 시간이, 뭐 했는데 시간이 가나? 됐지요? 그리고 8절, 모세가 갑자기 그 말 듣자마자 뭐 해버렸어? 땅에 엎어져서 경배하지요? 왜 갑자기 엎어졌을까요? 하나님, 딱 들어보기 두 개밖에 없어. 하나님, 언약 안에 하나로 이야기하면 언약이 하나님이고, 에? 그 언약 아래에서 잘하면 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한이 없고 못하면 죽 갚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슨 상태야? 상태가 죽 까일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엎어지 붙지. 엎어지가 하는 말이 뭐냐? 주여 내게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얻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가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사무소서 하고 다시 뭐하고 있습니까?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보를 받아서 10절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다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십계명 외에 추가 언약입니다. 에이? 십계명 외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추가 언약이 뭐냐?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은 어떤 백성에게도 베풀지 않은 이적을 너희에게 행해주겠다 그랬지요. 그게 뭐냐?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들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위 사람, 여붓 사람을 뭐 할 것이 됐습니까? 쫓아내겠다 했지요. 이게 아직 아무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큰 이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님 다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무슨 언약을 세웠느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을 뭐 하겠다? 진멸시켜주고 너희를 그 땅을 주기 위해서 그들과 싸워주겠다. 그래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요소를 결론은 아니까 여리고는 빽빽이 돌면 예쁘게 하고 자빠지쁘게 하고 아이성은 또 복병정책을 쓰면 이기게 해주겠고 또 어떤 데는 벌이 날라와서 이기게 해주겠고 또 요소 10장에는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고 이기게 해주겠고 또 어떤 데는 저끼리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고 그래서 이 모든 반복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아무 나라 아무 국민도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는 뭐 해주겠다 베풀어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맺어서 이제 이 언약 아래 자기 스스로 올가 매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거는 하나님 당신 맘대로 하셔도 되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절대로 맘대로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주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당신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기라. 왜? 당신 스스로 언약에 뭐 했었습니까? 얽어 매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 언약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그 명하는 게 12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금인과 뭘 세우지 마라. 언약을 세우지 마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을 헐어버리고 주상을 깨버리고 아스라를 찍어버려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너는 상가 그 땅 금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엄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뭐 할까 함이라? 먹을까 함이라. 또 네가 그들의 딸로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소서 하고 모세가 중보했더니 하나님 삼아주겠다 했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계명은 회복됐고 그 다음에 외의 언약을 하나 추가해 주셨습니다. 네가 내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고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보도 듣도 못한 기적을 너희 앞에 행해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지요. 그러면 너희가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다. 뭐냐? 절대로 그것들과 뭘 세우지 마라. 언약을 세우지 마라. 진멸해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7족속은 창세기 15장 18절에 가면 죄가 차서 죽는 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단 죄가 차서 죽는 기고 또 하나는요. 이것들하고 언약을 여러분 그 주변국들하고 언약을 세우면 언약은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결혼 언약. 제일 뭐 흔한 게 혼인 언약이지요. 또 뭐요? 군사력 때문에 군사 동맹하는 거 있습니다. 그죠? 군사력 안에서 언약을 맺는 거. 또 뭐 있습니까? 경제 언약. 예를 들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솔로몬이 너희 같이 그거 하면서 내가 밀 줄게 네가 나무도 이래가 성전 지었지요. 에이? 그럼 여러분 경제 언약. 또 뭐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읊어봐.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럼 좋다.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여러분,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일천국리를 그겠지요. 그거는 군사와 경제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합도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지요. 아합이 두로와 시돈하고 그러는 아닙니까? 두로와 시돈은 장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경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까닭 없이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아합은 이세벨하고 결혼할 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살려면 어찌해야 되노? 요새 뭐 쪽발이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쪽발이하고 붙자. 그래가 쪽발이 마누라를 하나 데리고 온 겁니다. 쪽발이 왕 공주를. 에이? 그게 아합이고 솔로몬은 이 나라가 저거 애비는 전쟁을 해가 나라를 키웠는데 나는 전쟁 없이 좀 솔로몬이 평강이 샬롬이란 말이거든요. 나는 평강의 왕으로 이 나라를 좀 다스릴 수 없나? 그래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방하고 언약을 맺지 말아야 했는데 막 그 말씀 위에 지가 더 높아진 게야 마음이. 그래가지고 맞다 이방 공주들을 데리고 오면 저거 딸들이 그 왕들이 딸년들이 다 지 마누라인데 우리 어떻게 치겠노? 이래가지고 딸년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요? 결혼하냐? 예를 들어서 이런 언약 가운데 딱 들어가 버리면요. 일단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거 아인 줄 알면서 보정 쓰지 마라. 아인 줄 알면서도 왜 써준 줄 아십니까? 일단 인정에 얽매이고 이해관계에 얽혀버리면요. 그 끊기가 그 쉬운 게 아닙니다. 맞지요? 하나님 말씀을 하지 마라 하는데도 왜 합니까? 내 서방이니까 하고 내 자식이니까 하지. 이해관계에 얽혔으니까 죄도 짓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언약도 하나님 맺지 마라 하는 게야. 하나님만 딱 쳐다보면 하나님 다 부숴주겠고 다 이겨주겠다는 게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건 뭐 네 서방이라고 니보다 강대국이라고 경제국이라고 뭐 해가지고 시실이래 언약을 맺어서 하면 오히려 여러분 아합 때의 경제를 생각해가 경제를 살려야지 이래가지고 이세벨 데리고 왔더니 3년 반 비안와가지고 나라 말 안 묻다 아닙니까? 솔로몬 평강을 생각해야지 이래가지고 군사력 때문에 언약을 맺었더니 솔로몬 때 나라가 걸베이 나라 됐다 아닙니까? 결국은 뭐요? 하나님만 봐라. 내가 가나안 땅 주고 너희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게 하나님 언약 내용입니다. 너희는 가서 다른 놈하고 절대로 언약 생겨 이해관계 없기 하나님보다 더 사이좋게 지내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청했을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내가 군사력으로 인하여서 동맹을 맺었다 치십시다. 그럼 내가 일마 전쟁 터지면 내가 가줘야 될까 이가? 내 전쟁 터지면 일마 와줘야 될까 이가? 에? 그러면 얼마 나라에 전쟁이 터져서 내가 갖다 치자. 얼마 전쟁 나가기 전에 뭐 하겠어? 죽으신한테 제사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 제사 안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전쟁하러 간 적이 있나? 사울이 그것 때문에 망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와, 하나님한테 은혜를 한 거, 죽으신한테 은혜를 구하는데, 어이, 동맹국. 야, 우리 신이 전쟁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야, 니 같이 해야지. 동맹국으로 같이 나가는 놈이 신한테 서 있으면 되나? 마음은 안 그렇더라도 한번 엎어지라. 그래가 여러분 엎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혼하니까 이런 마누라가 갖고 온 신, 마누라를 좋아하니까 그 신도 여러분 뭐 어찌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숨기는 교회 한번 가보자. 이래가 한번 따라가. 그래가지고 뭐 어찌 된 거 아닙니까? 경제. 바알이 비 내려준다 했거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알신 생긴 거 아닙니까? 그 바알신 때문에 오히려 망한다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네 묵고 사는 거, 네 가나안 땅 쳐부수는 거, 군사력, 그다음 경제력 다 뭐 해줄 테니까 내 책임지겠다. 그 내 언약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나는 모든 만물에 얽매일 필요가 없지만은 나는 얽매이겠다. 니네들을 위해서 니네들 먹고 사는 부분과 그다음에 니네들 군사력과 그다음에 뭐 나라 정복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신경을 써서 니한테 매이겠다. 네가 할 일도 있다. 너는 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사람과의 이해관계와 동맹관계를 끊어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네가 그렇게 산다면 내가 이 부분을 책임져 주겠고,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땡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잘한 게 뭐냐?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타협 안 했더니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31개 성읍을. 근데 사사시대에 잘 못한 게 뭐냐? 오히려 그 성읍에 들어 살면서 여러분 바알신 섬기고 가나안 칠족 속하고 언약하고 또 옆에 들어 시돈 언약하고 뭐 이래야 돼. 언약행 그것들한테 다 터졌다 아닙니까? 사사기 읽어보십시오. 다 그것들한테 터지지. 누구한테 터져? 자기가 동맹 맺었던 자기가 섬겼던 그 신의 나라에 터지고 동맹 맺었던 걸마들한테 터집니다. 하나님보다 더 시선이 더 가고 의지가 더 되는 걸마한테 많이 죽는다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요구입니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니하고 내하고는 언약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오늘 여보 마누라 그래 궁디 두드리 주고 일하다가 법원에 가가지고 도장 찍어보면 그건 끝입니다. 끝. 하나님하고 내하고 언약 관계입니다. 내가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새끼다 해도 하나님 내보고 새끼다 안 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포할 때 여호와로라는 말로 반포하셨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 언약 안에 있으면 자비하고 노하기고 뭐 드디하시고 인자하고 한이 없고 뭐 이렇고 그 다음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도 용서는 해줍니다. 그러나 뭐 해줍니까? 형벌 받을 자의 그 형벌은 사해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3세대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치시겠다. 그 언약에 하나님을 소개해주면서 모세가 보니까 언약 어겼거든. 살려주시소 하니까 새로 언약을 맺어주는 겁니다. 새로 언약을 맺으면서 너 다른 건 네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은 들어가 십계명 지키는 건 기본이고 들어가서 다른 놈하고 절대로 마지 마라. 언약 맺지 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명했는데 아변 이세벨하고 저 두로와 시돈하고 그 다음에 저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그 나라 신들 다 섬긴다 아닙니까? 나중에 여러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바알 섬겼지요? 나중에는 뒤에 읽어봐. 레판에 별을 섬기고 하늘에 항우를 섬긴다니까. 그 점성술이거든요. 그게 바벨론에서 온 거 아닙니까? 바벨론 아수르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신들, 왜? 동맹을 맺어놓으니까 그 신들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했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했다 아닙니까? 왜? 동맹 맺은 그 나라한테 망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데도 얽매일 필요가 없지만은 내가 낸 언약 아래 스스로 얽매이겠다. 네가 내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오늘날 내가 너한테 준 사명 안에 있고 언약 안에 있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뭐 하겠다? 더 해주겠다. 그러나 네가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지켜야 될 이유도 자비해야 돼도 그 다음에 뭐 은혜를 베풀 이유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을 보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당신이 반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많이 늦었는데.